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모르는 내일을 앞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인데 내일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날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너희는 아이부터 장성한 자 이르기까지 그 심령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고 김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반석교회 성도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해 갈보리에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저희는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의 순간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밤을 안식의 밤, 환락의 밤으로 지새울 동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어 핏방울을 흘려 기도하시는 결단의 밤을 맞았습니다. 주님도 인간이시기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런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시간 골고다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전개된 죽음을 향한 고통의 시간들, 죽음을 아시고도 그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 죄인된 우리는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부터 문초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야유와 침뱉음 속에서 무거운 형틀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큰 잔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몇 날 며칠을 금식함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절제나 금욕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크신 고통들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미련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고통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고통당하심은 이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이기에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죄 가운데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행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고난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흩어져 나간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고난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싸매어주는 삶의 실천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시리와 낭패로 한숨 짓는 고난주일이 되기보단 부활을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듯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박형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참 고난의 의미와 영광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시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주인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를 생각했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람이 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기간이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씨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것은 그 달에 거둘 수도 있고 뭐 잎채소 같은 게 그렇죠. 어떤 것은 그 계절에 거두거나 그 해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그 씨를 심고 거두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 호도나무 같은 경우 씨를 심고 8년이 넘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누가 잘 아느냐? 그 씨를 심는 사람이 알고 심는 거죠. 그래서 각 씨앗은 그 종자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걸음을 많이 한다고 애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게 아닙니다. 또 걸음을 적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씨를 통해서 거두고자 했던 열매가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씨앗에 그것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런 다른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또 열매의 종류에 따라서 거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각자 지어진 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배추씨를 심고 사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씨의 특성을 잘 알고 농사는 농부와 같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씨앗에게 그 특징을 주시고 그 열매의 특징을 주시고 그것을 거두기까지의 기간이 각기 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고난주간에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기 쉬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삶을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라. 씨앗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후에 결산을 하시는데 그 시간까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죠. 이 시간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제자들에게
이제 땅 위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는데 그 고난은 자신이 다 당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아직 결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시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면서 살도록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뭘 잘 만지고 잘하고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사람마다 다르죠.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 축구에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아니면 뭐 배구에 달리기에 재능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서 이제 만들어낸 속담이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실제로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런 속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가진 재능, 재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혹은 만들어진 말이에요. 아무리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재주는 가지고 있더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속담 수준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살아갈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재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양이 많게 주거나 그보다 적게 주신 경우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재능을 같은 분량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재능들을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낚시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등산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좀 더 본질적인 재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살피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재능과 종류와 분량에 관계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재능의 종류나 분량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요.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이고, 이 비유 말씀에서 재능을 나누어 주는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에게 재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재능을 얻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단백질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지음받은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습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에게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분량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분량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관, 세계관이 뭐냐라는 거죠. 사탄과 세상이 가진 가치관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보고 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세상은 철저하게 비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이 살아가기에 아무리 풍성할 정도로 있어도 감사하거나 만족할 줄을 몰라요.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치관은 받은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욕심과 불평이 사라지질 않아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결과만 들었어요. 일본하고 친선 경기를 해서 축구를 3대0으로 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선수들이 축구를 다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아시아의 수많은 인구 중에서 보면 동남아나 중국이나 대부분의 나라들 모든 최고 잘한다는 선수들보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잘하는 선수들을 갖다가 붙였는데 진 거죠. 자기들끼리만 모여놓으니까 너는 못하고 누구보다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오지만 축구하는 데 있어서의 재능을 받은 것으로 보자면 그들은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재능을 가졌다고 사람 보기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만 모아놓으면 너는 더 가졌고 너는 덜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졌고 이겼고 이런 비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나 만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가져야 될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많고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없이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망하는 삶으로 걷게 하는 길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부하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에 대한 경고죠. 그런 삶은 부하게 되어도 그것으로 행복을 얻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경고이고 오히려 그 부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뿐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이나 분량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그쳐야 돼요. 비교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얼마를 받았든지 만족이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보이는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적게 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볼 때는 은근히 만족할 수도 있겠죠. 입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행동이나 마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 내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는 유혹을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은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는 모든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물질적이나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더 많은 애를 쓰는 게 부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세상 눈과 가치관으로 보는 것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자녀를 격려하고 조언하고 이끌어야지 거기에 강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내 인생, 자녀 인생이 아니라 부모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부모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재능이나 그 분량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을 보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분별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분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나이가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것이나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나 분량이 현재까지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능을 주신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자신이 얼마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은 다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은 그 나타나는 시기가 특정한 나이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특정한 환경을 만나야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는 없다고 여겨지던 분야의 재능, 특별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재능이 앞으로의 삶에서는 놀랍게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일에 늦었다고 할 사람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는 켄터키 치킨 좋아하니? 그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 중에 한 명이 KFC의 주인인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참 불행해 보입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때부터 농사일을 도우면서 살아요. 근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그때부터 집을 나옵니다. 학교를 다닌 것은 6년간이에요. 그 정도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업 얻었을 리가 없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40살이 되어서 우리나라 주유소는 부자죠. 근데 미국 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주유소를 시작해서 운영하다가 닭을 튀겨서 파는 식당을 겸하기를 하면서 비로소 조금씩 펴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맛보게 돼요. 그러다가 60살이 돼서 식당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당뇨병, 관절염, 정신병까지 앓게 돼요. 그러자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때의 나이가 65세예요. 수중에 남은 돈은 105달러고 폐차 직전에 낡은 트럭과 치킨을 튀기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 찬송가를 듣게 되고 그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다가 결국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었다고 그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그곳에서 커넬 샌더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는 회개를 합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정신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닭고기를 만들어 팔라는 감동을 받아요. 그때 나이가 65세예요. 손에 쥔 돈은 105달러밖에 없는데 그때가 1950년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결심한 게 내가 개발한 11가지 양념의 닭튀김 비법을 팔고 조리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것을 시작해보자. 분명 관심 있는 식당 주인이 있을 거야. 그 나이에 샌더스는 낡은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무려 1009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에디슨 저리가 하나죠. 그리고 68살이 됐을 때 1010번째 찾아간 식당에서 첫 계약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971년도에 3,500개의 매장이 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인가 13,000개가 됐어요. 커넬 샌더스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 해내려고 애썼다. 그가 65살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은 주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였어요.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이분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60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을 몰라서 살아가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분량이 지극히 작다고 자기 삶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재능을 드러내고 사용할 기회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중요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으로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0사람이면 100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한 사이로 살아야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사이로 사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낸다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 그가 지금 무슨 재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나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신 주님을 찾고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그분의 뜻을 알고 제 시간에 사용하며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면 주님의 깨닫게 하심, 감동하심은 반드시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어릴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으로도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태백 도박장에 간 사람이 10억의 잭팟을 터뜨렸다. 그런 기사들이 하나 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재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런데 비해서 한 사람의 삶은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처럼 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재능 달란트의 분량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5달란트가 1달란트에 비하면 5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만 가지고도 인생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금 1달란트는 대략 34kg예요.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20억이 넘어요. 이 정도 돈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달란트만 받았어도 그것으로 삶을 사는데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살아갈 충분한 재능을 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나눠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누어 줬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며 살기를 바랐는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느냐 아니냐가 삶을 갈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왜 맡겨줬는가를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사용하여 삶을 일구어 가기를 바라고 맡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원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이익을 다 남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장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받은 것을 사용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장사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지만 주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재능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아서 작아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묻어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왜 그러냐?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앞부분은 모르나 24절 5절 가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 말하는 굳은이라는 것은 건조해서 갈라지다라는 뜻이고, 사람의 인격에 대해 사용될 때는 고집스러운 자비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익을 내지 못했을 때 책임 충욱을 하는 두려운 존재로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생각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주인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이 보기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가치관 따라 적당하게 산 것은 악하고 게으른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시기를 제대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사용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때를 알고 그만큼 사용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주님의 결산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얼마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비교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 잘 되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서 잭팟을 터뜨렸다고 좋아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주님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삶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재능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사용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앞날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보시면 4번에 다음 부활감사주일에 성찬일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또 이렇게 예복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5번에 보면 월요일부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시간 사용을 점검하고 또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훈련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은 틀림없이 기도할 시간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볼 시간도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내가 평소의 시간 사용과 어떻게 더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대학생까지만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우리 김덕규 형제 드디어 마지막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덕규 형제 아버지 그동안 또 인생에서 이런저런 훈련하고 또 열심히 살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에 또 학년을 마치면 또 다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주신 재능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분량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 또 배우자감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배우자감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피할 자를 피하고 또 만날 자를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감사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친밀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